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이 바울은 이 예수님과 아담을 이 복음의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아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로마서는 바울이 저술한 기록한 로마서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치와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투쟁했던 모든 이 경험을 토대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구현된 그 복음의 의미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했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명쾌하고 또는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심오하게 이 복음의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 성경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악의 대쟁투를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명확한 초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 대쟁투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간추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대쟁투는 이 복음이 제시되고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룬 그 구원의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대쟁투의 전반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죠. 더 이상 환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리고 강력한 이 연결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 로마서는 간단 명료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죠. 결국은 이 복음만이 대쟁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그 죽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인데 우리를 대신한 전 인류를 대신한 이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바울은 거듭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 내려가 보면 12절부터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범죄한 현장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 몸속에서 생명의 가능성으로 아담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자주 우리의 마음에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상황들을 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이라는 그런 잣대로 우리의 그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것을 꿰뚫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존재적 개념으로 생명적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에서는 거듭거듭 한 사람 안에 모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안에 우리가 참여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살으심이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논리로서는 상당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동네마다 아이들이 많았을 때 골목마다 아이들이 몰려다닐 그때 놀이가 있었죠. 마지막 한 사람이 그 게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유가 조금 빈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던 것,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걸 자꾸 설명을 하고 있죠.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 범죄, 그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오늘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 죄의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한 가지 방법,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요직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 때문에 낙원을 상실하고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불공평함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인가 행위를 의지적으로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의 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면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의에 값없이 참여할 수 있고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공평한 얘기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일에 어떠한 사역에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대쟁투의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없는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그의 범죄와 그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 행별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깊이 묵상하는 이 복음의 이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